오늘 일어나셔서 성경 보실 분은 보시고 앞에다 기록해놨는데 앞에 보실 분은 보시고 함께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아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아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결과가 좋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해야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일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능률도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능률도 오르게 되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먹게 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체하게 되죠.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먹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억지로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신용은 할지 몰라도 성적은 안 오른다는 거죠. 그러나 공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 재밌어서 해요. 공부가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실력도 좋고 성적도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담스럽죠. 힘들어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그 신앙생활이 신나죠. 그리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억지로 하게 되면 시험 듭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말씀을 강론하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즐겁게 합니다. 핍박이 와도 즐겁습니다. 고난이 와도 즐겁습니다. 자기를 와서 누가 때려도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를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로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던 에베소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곳은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쉬운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강해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청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집중해서 강론하는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난주일날 우리가 이걸 공부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곳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3개월 동안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믿는 사람들과 회당을 떠나서 도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도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라든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바울은 아시아,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강론합니다. 오늘도 역시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도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한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 이런 것을 보면서 각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강론했다 그래요. 강론했다. 일반적인 선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면서도 듣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했었고
설득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떤 사본 성경에는 매일매일 5시간씩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5시간씩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보통 교회들이 부흥회를 하면 3시간씩 3일 정도 하죠. 3일 정도. 그래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은혜를 받는데 하루에 5시간씩 3개월 동안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 서서 5시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1시간만 설교해도 오늘 설교 길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강론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무슨 일입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여지없이 원수 마귀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마귀의 회방이 있기 시작합니다.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8절 9절에서 9절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울이 강론하는 그 말씀을 방해했다, 비방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열지 못하고 꼭 닫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꼭 닫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위가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해서 경청하지 못하고 왜 산만할까? 그리고 그 3, 40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랑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전략을 바꿔요. 그 전략을 바꾼 것이 뭐냐? 바로 두란노 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 은혜 받은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함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따로 세워요. 그리고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배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2년 동안 그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을 투자해서 듣는 사람들도 훌륭한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헌신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만 내가 교회에다 붙들어 놓고 저녁마다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붙들어 놔도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요. 헌신이 없으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시간에 대한 투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헌신하는 것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이 없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모습으로 드리시기를 즐겨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시간을 무조건 투자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바쳐야 돼요. 내 시간 다 해놓고 나머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교회 사람들과 그 말씀을 강론하는 바울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위해서 포기했다. 포기가 없으면 헌신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방법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는 한 내 건강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면 옛날 음식을 그냥 먹으면서 그 환경 속에서 계속 있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서도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어떤 고민과 갈등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살고 싶다면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단한 결정을 해야 되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고 그 새로운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이 내 모든 것이 바르게 형성되는 거고 신앙이고 인생의 삶이고 나의 가정이고 모든 일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들은 마음껏 헌신합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온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방법,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란노 서원 사역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할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곳에서 집중해서 그들이 헌신하며 말씀 앞에 서니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전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말씀 사역의 결과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하는 목사님들, 주의종들을 보면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선교사들은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만 하는 선교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 사역도 하면서 다른 걸 또 하죠.
그들을 도와주는 일, 뭔 일 하여튼 엄청나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 사역이 빠지면 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거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도 있게 되어지는 거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바울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났고 마귀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도전하고 그곳에서 상당한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 3개월 동안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믿는 사람들과 회당을 떠나서 바로 이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에서 강론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강론을 하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갖다 얹으니까 병이 떠나갔어요. 악귀도 떠나갔어요. 특별히 무슨 안식이도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런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적이 있게 하셨을까요?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 강론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바울에게 왜 그런 일이 있게 하셨을까요? 당시 이 에베소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고린도나 아덴처럼 헬라 문화 어떤 다른 종교가 그런 본산지가 바로 에베소예요. 헬라 문화의 본산지가. 그러니까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겁니다. 굉장한 우상 숭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 바울의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런 능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 종교의 어떤 점술사나 마술사나 무속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 그런 마술적인 능력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이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듣는 이야기로 들어오면 배운대요.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 이러는 것도 배워서 한다는 거, 배워서. 그게 신령한 것일까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또 그런 것을 쫓아다녀요. 가서 배워요. 또 배워와서 또 한다고 또 신용도 내보고 그러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특별 집회를 열은 거예요.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런 말씀 중심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바로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능력 행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별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능력 행하는 일을 한다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겠습니까? 만약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5장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례였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배도의 그림자만 덮어도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설처럼 꾸며서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습니까? 더군다나 사도행전 같은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 의사인 누가가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2년 동안 집중해서 함께 살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사람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자기 몸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능력이 놀랍든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일이라고 해요. 놀라운. 개역 성경은 희한한 일이라고 해요. 희한한 일.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손수건, 주머니에 손수건,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사도 앞치마를 차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왜 앞치마 얘기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니까 사람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갖다가 안수를 했으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앞치마만 갖다가 대도 병든 자가 낫고 손수건을 갖다가 대도 병든 자가 낫는데 바울이 손으로 갖다가 얹어가서 안수를 했으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과 또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일종의 주문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그렇게 그냥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하면 되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능력으로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계보에 이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 없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스게와는 유대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민 생활하면서 어떤 자기 삶을 위해서 제사장 출신이었다고 사칭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스게와의 영향을 그의 7 아들들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차칭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당장 떠나거라 이렇게 외치죠. 그러니까 그 악귀가 뭐라고 대답하죠? 야 임마, 내가 왜 떠나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너는 누구야?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와 아들을 공격하니까 이 스게와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 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 3번째 계명. 네. 여러분, 믿음 없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주문 외우듯이 하면 가능할까요?
아마 오히려 성경 말씀을 비춰서 보면 징계받을 거예요. 가끔 오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찬양, 감정, 경배, 믿음 없는 기도 있죠. 네.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제가 다음 주일날 기도 대표 기도 누구 할 거 2주 전에 계속 다 올려드려요.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그 기도를 준비합니까?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으면 얼마만큼 준비합니까? 네. 뭘 잘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당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음 주일날 내가 대표기도 순서다. 그러면 그 전에 토요일날 새벽 예배 꼭 나오세요. 대표기도 맡은 사람. 그 어느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목사님은 대표기도 할 장로가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날 대표기도 안 시켜요. 몇 주 전부터 부탁을 한 거지만 그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주보에 올랐어도 대표기도 안 시켜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순서를 맡은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하라 그 말이죠. 믿음이 그 바탕에 없으면 찬양과 기도에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고 했을 때 고쳐졌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다수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원의 300 용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99% 헌신된 사람, 100명보다는 100% 헌신 사람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100%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헌신한 사람들, 적당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론했을 때에, 그 강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헌신함이 필요합니다. 헌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결정.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는 마음을 주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마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헌신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헌금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헌신하면 헌신이 되는 걸까요? 이 헌신은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돼요. 진짜 헌신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간을 드려집니까? 손과 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몸을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아시안인이나 인도인이나 비엔남 사람이나 그 다음에 멕시코 사람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신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를 변화시키고 이 실리콘밸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다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이 흥황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봅시다.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다 이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높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진정한 부흥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 교회가 부흥하면 소용없습니다. 회개 없이 축복이 오고 회개 없이 부자가 되고 회개 없이 만사 형통하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아니,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그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만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축복은 어떤 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익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냥 나는 납니까?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한참 잘해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삶 같은데 가만히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가난해지는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참 무엇인 줄 알았다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빈털털이고 깡통임을 느낄 때, 그것이 가난이고 그것이 애통하는 일입니다. 애통.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누가 누구에게 충고할 필요 없어요. 브란도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을 하고 그 말씀 훈련을 받았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복음을 듣더라. 이런 말씀처럼 정말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내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있기만 하면 그냥 내 주위는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가 예수님과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좀 있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토색한 것이시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도 회개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도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함이 없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회개함이 없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주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런 경험했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식어지고 또 타협하게 되고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한 번 회개했으니까 땡! NO! 여러분들 집안 방 청소할 때, 마루 닦을 때 걸레를 하잖아요. 그러면 걸레질을 한 번 빨아갖고 계속해서 그 걸레질을 계속 합니까?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죠? 또 빨아야 하잖아요. 또 빨아서 닦아야 되고 또 빨아서 닦아야 돼요.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회개는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하지만 생활 속에서 잘못하고 하는 걸 회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데 은 5만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점치고 미신적인 행동을 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이것이 마귀의 짓이구나, 이것이 사탄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책들을 가져와요. 은 5만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보통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일 것이다.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의 액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액수에 해당하는 책들을 어떻게 했다? 불살랐다. 불살랐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마귀적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불사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사탄적인 것들이 있다면 모두 예수 이름으로 할랄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내가 잘못한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태워야 되고 불살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를 변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그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강론하니까 그 에베소가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만 변화시키니까요, 온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계속해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비상사태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돌아봐도, 우리 조국을 돌아봐도 비상사태입니다. 신앙생인들에게는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낭떠리에 빠져버리고 어쩌면 쥐리밭 같이 터지고 말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 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성령의 사역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립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의
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